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할 만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인공지능.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서 주입되고 학습된 것. 이거 인공지능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의지가 주입되고 계속적으로 학습이 될 때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냥 좋아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거기에 넘어가 휩쓸려가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인공지능 컴퓨터를 더 믿게 되는 거예요. AI, 챗GPT 이런 것들을 더 믿게 돼요. 인공지능이 삽입된, 학습된 로봇. 요즘 보세요. 로봇 피부 보세요. 누르면요, 유튜브 봤더니 누르니까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더만 힘줄도 핏줄 같은 것처럼 싹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입술 같은 데랑 하고 이렇게 이런 데 만지면 사람들 그 보니까 그냥 다시 누르면은 다시 눌렀던 것이 원상태로 탄력이 있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학습되면 학습될수록 챗GPT나 이런 로봇이, 인간형 로봇이, 인간형 지능을 가진 로봇이 그렇게 된다면요, 사람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고 대체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냐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인공지능화된 학습된 그 로봇, 그 사람하고 결국은 뭐예요?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화된 로봇, 그 로봇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로봇을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면 그대로 올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리고 학습을 자기 집에다 놓고 계속 자기 스타일로 학습을 시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학습을 시키고 주입시키고. 그렇다면요, 자기 아내, 어설픈 아내보다 더 말도 잘 통하고, 주인님이라겠다, 때로는 뭐 여보라겠다, 뭐 별소리 다 왜 학습하는 것 따라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도 다 해주지, 설거지도 하게 되지. 아내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할 것이고, 남편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그럼 젊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고 이것들을 맹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봇과 결혼한다고도 할 거예요. 뭐 자녀 낳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것으로 만족하겠죠.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고 한다면 참 한량하면서 그 정말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악하게 사용되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도 로봇이 대신할 것이고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할 거예요. 상담도 하잖아요. 로봇이 상담 얼마나 잘합니까? 기도도 얼마나 잘해요, 로봇이. 챗GPT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더라니까. 얘기해 물어보니까.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시대에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이죠. 이 자율주행이 되기까지 지금도 아직 덜 됐잖아요. 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학습시키고 얼마나 거기에 수많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주입했겠습니까? 칩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그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로봇이 만들어지고 챗GPT, AI, 인공지능, 자동차, 앞으로 비행기도 이제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지겠죠. 개인 비행기도 다 만들어지겠죠. 개인 자가용 비행기. 오늘날은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과학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지금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공지능, AI, 챗GPT 이러한 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떨어진 로봇을 보면은 사람이 옷을 입고 로봇 흉내를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로봇이 그만큼 부드러워요. 옛날에는 로봇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로봇 흉내 내는 거면 꺾었잖아요. 머리도 꺾고 손도 꺾고 자연스럽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툭툭 꺾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로봇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지금 로봇 만드는 거 보세요. 사람의 모습처럼 만들어졌는데 손가락 굽어지는 거나 걷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이 옷을 입고 로봇의 흉내를 내지 않나, 그럴 정도의 그런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로봇은 로봇일 뿐이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장 1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말씀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궁창에 새가 나르고 땅은 그 종류대로 가축과 짐승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오도 없이 불완전이 없도록 만들어졌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허황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훈이나 전하며 올바르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 남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인 실제의 세계에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을 보면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오늘날 과학 보세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엄청 거쳐요. 과학자들이 AI를 만드니 그대로 되니라.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것이 그대로 이제 그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풀어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창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뭐 운동력 때 운동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은 어떻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불러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돼서 운동력을 일으키면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믿음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무를 내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대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원천의 자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실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알아요. 안 믿으면 몰라요.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요, 믿음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셔요. 아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믿음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물려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적인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우리는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의 근원 되는 그분이 가지신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동일한 믿음도 우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받은 거예요.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풀어놓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풀어놓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따라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해야 된다. 아멘.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이셔요. 합력하여 이 세 분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셔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 계셔요.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혼자 안 하셔요.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죽은 나사로를,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죽은 지 며칠 된, 4일이 된 나사로를 불러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오잖아요.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바다의 광풍이 일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으니까 왜 너희에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뭘 보고 사실은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 믿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믿음. 아멘. 믿음이 되게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고 풀어놓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안 닮았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닮는가 하면 옆집 아줌마를 닮고 옆집 형, 이상한 형을 닮아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는 누구예요? 옆집 아줌마는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악한 세력을 자꾸 본받지 말라는 거, 그들에게 따르지 말라는 거, 그것들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역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를 비우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할 만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좋게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인공지능.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서 주입되고 학습된 것. 이거 인공지능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의 의지가 주입되고 계속적으로 학습이 될 때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는 마냥 좋아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거기에 넘어가 휩쓸려가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인공지능 컴퓨터를 더 믿게 되는 거예요. AI, 챗GPT 이런 것들을 더 믿게 돼요. 인공지능이 삽입된, 학습된 로봇. 요즘 보세요. 로봇 피부 보세요. 누르면요, 유튜브 봤더니 누르니까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더만 힘줄도 핏줄 같은 것처럼 싹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입술 같은 데랑 하고 이렇게 이런데 만지면 사람들 그 보니까 그냥 다시 누르면은 다시 눌렀던 것이 원상태로 탄력이 있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학습되면 학습될수록 챗GPT나 이런 로봇이 인간형 로봇이 인간형 지능을 가진 로봇이 그렇게 된다면요, 사람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고 대체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냐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인공지능화된 학습된 그 로봇 그 사람하고 결국은 뭐예요?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화된 로봇 그 로봇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갑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로봇을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면 그대로 올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리고 학습을 자기 집에도 놓고 계속 자기 스타일로 학습을 시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학습을 시키고 주입시키고 그렇다면요, 자기 아내, 어설픈 아내보다 더 말도 잘 통하고 주인님이라겠다, 때로는 뭐 여보라 했다, 뭐 별소리 다 왜 학습하는 것 따라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도 다 해주지, 설거지도 하게 되지. 아내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할 것이고 남편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그럼 젊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고 이것들을 맹종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봇과 결혼한다고도 할 거예요. 뭐 자녀 낳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것으로 만족하겠죠.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고 한다면 참 한량하면서 그 정말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악하게 사용되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도 로봇이 대신할 것이고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할 거예요. 상담도 하잖아요. 로봇이 상담 얼마나 잘합니까? 기도도 얼마나 잘해요. 로봇이. 챗GPT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더라니까. 얘기해 물어보니까.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시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이잖아. 이 자율주행이 되기까지 지금도 아직 덜 됐잖아요. 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학습시키고 얼마나 거기에 수많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주입했겠습니까? 칩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그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로봇이 만들어지고 챗GPT, AI, 인공지능, 자동차, 앞으로 비행기도 이제 그런 비행기가 만들어지겠죠. 개인 비행기도 다 만들어지겠죠. 개인 자가용 비행기. 그 시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의 발전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는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학을 맹종하고 과학을 신봉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이것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과학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차지하면 안 되겠죠. 이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면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과학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법을 만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법이 발휘되고 만들어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실제가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풀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붙잡힌 삶. 아멘.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서지 못했는데 그거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면요, 과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알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돼요. 분별을 못하는데 그 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정치인들에게, 바르게 과학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